감사가 무엇이냐 하면은, 감사는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잘 알지 못하여서 지나간 사람에게 길을 묻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때에 우리가 그 응답으로 하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사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누군가가 차를 세우거나 또 지나가는 나를 세워놓고 길을 물었습니다. 내가 친절하게 다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휙 가버린다면은 여러분들이 뒤에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네, 감사하단 말 한마디도 않고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일평생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으면서 살면서도 이렇게 감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들,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가정에서부터 사회에서부터 격리를 당해가지고 산골짜기나 바위 틈 골짜기에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리 지나가신 것을 알고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병든 것을, 나은 것을 보이라.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대제사장에게 가다가 10명 모두가 문둥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에서 나았고 난 다음에 9명은 춤을 추면서 자기의 가정으로, 자기의 아내에게로, 자기의 친구들에게, 자기의 고향으로 뛰면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게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병든 것을 낳고 생각하니까 나의 이 병을 고쳐주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10명이 다 고쳤지 않느냐. 근데 왜 너 한 사람만 오고 9명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10명이 하느냐, 9명은 어디 가고 한 사람만 진정으로 찾아와서 내 앞에 엎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은 절대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죠. 제자가 스승의 은혜를 모르면은 스승에게 절대로 감사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가 시작되고 터져지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 위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00,000번이라도 입이 10,000개가 할지라도,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내 입이 10,000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은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숨 쉬면서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 초자연적인 은총이죠. 이건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신 것, 그리고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에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성도는 성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감사를 넘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우리가 말하는 자연인이죠. 불신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이전에, 교회 나오기 이전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잖아요. 이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들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오늘 우리 아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 아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자녀들의 배필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구입해 놓은 땅이 많은 배의 값을 떼어서 팔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조건이 생겨질 때 우리 성도들,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좋은 직분을 얻게 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은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기분이 넘쳐가지고 그냥 다 낼 것처럼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인 감사의 조건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 아들이 오늘 학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자식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지면은 감사는 어디 멀리 가버리고 불평, 불만,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 믿어도 별것도 아니네. 기도하는데도 별것도 아니네.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 불평만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춤을 추고 감사하고 나서지만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져 버리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그냥 하늘이 꺼져버린 것처럼, 땅이 꺼진 것처럼,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어도 감사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을 잃었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요셉은 그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노예로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도 마찬가지로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범사에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감사를 하지만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감사할 대상을 바로 알고 그분에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은
사실상 허공에다 대고도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스승에게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이웃들에게도 감사하고, 이게 모두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우리 이웃들 서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서로 우리가 이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살면 세상 천지가 다 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웃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웃이 있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옛날 처음에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기도했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도 대문인 집에 좀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새 교회가 다 대문이 없는 집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문 있는 집에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문 있는 집에 이사를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게 각하동에 있는 중앙아파트라고 조그마한 아파트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파트도 맨 가쪽 벽 쪽에 있는 아파트는 1도나 2도 정도가 낮아요. 추워요. 근데 가운데 들어있는 호수의 이 아파트는 양쪽에서 다 따뜻하니까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벽 쪽에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안에가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벽 쪽에 있는 화장실에 가면요 1도 정도 2도 정도가 낮고 추워요. 그걸 느껴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이웃들끼리 살아가면서 아무리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이웃으로부터 우리는 다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세상에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우리 부모에게 감사하고 스승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감사해야 될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연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거, 이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부르고 감사하는 일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반면에 원망과 불평은 감사할 일이 오히려 사라져버리고 더 큰 원망과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사람을 귀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풍성하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배웠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든지 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떨어지고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이 감사하고 살면은 그 사람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귀한 사람이에요. 풍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의 감사는,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했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감사가 뭐냐 하면은,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세우다가 이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하는 매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퇴장이라는 이 법칙이 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매를 때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에도 지금도 매 때리는 법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침을 뱉거나 그런 경우에는 매 10대, 실제로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매를 맞았는데 40대를, 장정이 매를 40개를 때리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감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가 너무나도 아프고 또 하나라도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라고 해요. 이 매를 사도 바울이 맞았어요. 왜 맞았냐면 빌립보 교회 때문에 맞았어요. 교회 세우다가, 그리고 감옥에 잡혔어요. 감옥에서 그 다음 날에는 어쩌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밤중에 일어나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다가 우리 교회 주차장이 고가 건너오고 가는 데는 고가 밑에 세안교에 있는 건 잘 알지만은 처음 찾아오신 분들은 세안교에 들어가는데 고가 밑에서 어디서 내려와야 될지 어디로 돌아와야 될지, 그래서 어떤 분은 돌다가 두 바퀴 돌다가 에이 가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왔다가 그러면요, 어떤 분은 와다가 조금 접촉사고가 있어갖고 에이 그냥 교회 가다가 그냥, 그리고 가신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좀 세우려다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그냥 갇히고 풀려난 게 아니라 감옥에서 내일 희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여러분 주차장이 좀 불편해도 교회 오고 가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늘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성도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로 만나면 자신이 섬긴 교회를 그냥 뜯어먹지 못해서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얼마나 참 많이 있는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죠. 내가 머물러 있는 우리 가정, 어떤 사람은 나와서는 자기 집안을 그냥 집이라고 안 하고 집구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구석, 그냥 집안을 그냥 불평불만해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광주 세안교회 섬기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가정, 내가 살아있고 내가 그래도 안일하게 살고 있는 내 가정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늘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천국까지 머무를 수 있는 처소로 주신 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말씀 안에서 또는 학교에서 편안하게 잘 여러분이 살고 있거나 교제를 나눌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제가 아이들 키울 때 보면 그래요. 애들 3명을 키우면서 애들 셋이 방에 앉아서 히호하면서 막 웃으면서 즐겁게 살면은 문을 열어보고 얼마나 부모가 재밌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문을 열어보니까 그냥 형은 그냥 동생을 그냥 애들이 그런 애들도 있어요.
2살, 3살 이제 엄마 사랑을 받고 있는데 동생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엄마 없을 때는 동생을 그냥 그래서 애기 울고 가서 보면 왜 그러냐 하니까 애가 엄마 사랑 뺏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살이나 3살밖에 안 된 것이 동생이 우니까 동생 기저귀 채워준다고 동생 그냥 울지 말라게 달랠 때 엄마가 얼마나 기분 좋고 감사해요. 여러분, 성도들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어린 성도들까지 다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따라가고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다 기뻐하고 하나님은 내려다보시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신앙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바라볼 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감사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려운 순간이지만은 잘 이겨내고 감사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했냐면은 빌립보 교회는 신앙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신앙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최후 승리이며 절대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기도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최후 승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믿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광주 세안교회는 기도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 교회가 최후 승리할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우리의 세안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그 교회는 재력이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그 교회는 숫자가 많으니까? 아니에요. 비록 적은 숫자지만 저도 그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비록 몇 명 안 되는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많은 분이 교회에 오시니까, 많이 배운 분이 오니까, 우리 교회는 경찰서장이 출석을 하니까, 시장이 교회를 출석하니까. 아니에요.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니, 예수가 승리하시니까 우리 교회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자신을 향한 관심 때문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숙한 성도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서로 가집니다. 성도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관심을 둔 것은 사실 사도 바울보다도 바울의 복음 사역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염려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 보고 좋아하거나 사람 보고 따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먼저 믿는 믿음의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장로교 합동 우리 교단은 예배당 위에 밖에다 예배당 밖에다는 십자가를 걸고 불을 켜지만은 예배당 안에 뒤에는 십자가를 걸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초상화니 뭐니 절대로 걸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십자가를 교회 안에는 십자가를 걸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에는 안에는 무슨 촛대니 뭐니 세워놓지 말라. 교회 안에는 무슨 초상화니 뭐니 그거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보이는 것 때문에 실제로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멋지게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다면은 복음이 가려지고 마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지지 않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가 나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처음으로 제가 고백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사 돼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분이 색소폰을 쫙 부는데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불어볼까 그런 충동을 사실은 가졌어요. 근데 배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얀 양복들을 입고 색소폰을 쫙 부는데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배운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보니까 색소폰 부는 장로님이 색소폰 부는 목사님이 멋있어 보이더라는 거죠. 그 나도 뭐냐, 내가 색소폰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서 언젠가 한번 천부의 의지 없어 색소폰 쫙 불면은 와, 우리 목사님 언제 배웠지? 멋있다. 근데 내가 배우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배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뭐냐, 그 배우고 싶어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멋지게 한번 불어보고 싶은. 그래서 끝내 제가 배우지 않았어요. 왜 제가 요즘에 말하냐면은 요즘에 우리 후배, 우리 운동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색소폰 부는 배우는 아주 그냥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지금 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는 색소폰을 쫙 불면서 한번 이게 불면은 참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옛날 제가 생각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타도 배우고 또 악기도 다루고 여러분의 그 악기를 다루고 교회 앞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간주도 하고,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진정한 마음이 뭡니까? 배워서 교회 앞에서 참 이게 자칫하면은 나의 이 모습이 진짜 보여야 될, 나타내야 될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울면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키도 크고 인물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분은 연예인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목회를 하면은 성도들이 목사님 멋있는 그걸, 그래서 항상 죄스럽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를 본 거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은 왜 기술을 배우고 왜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선한 구제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과 구제에 앞선 성도는 자식을 위해서 터를 쌓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된 것은 뭐예요? 부자가 되고, 제가 많은 성도들을 보지만은 부자 되는 것은 좋아요.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면 부자 돼도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주력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부를 끊어지지 않게 주실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뭐가 나는 게 있습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세계 10대 국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는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세계 선교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 국가 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주려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을 끝까지 잘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못 자꾸 가고 문화 문명들이 자꾸 잘못되게 흘러가고 동성애 이론적으로 흘러가고 그냥 흥청망청 가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부자가 빨리 되는 것은, 복음 없이 부자 되는 것은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가 될수록 선교에 앞서고 복음에 앞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서게 되면은 그 부가, 우리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자손만대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선교하는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 하나님 나에게 선교하는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주신 은혜인 줄로 믿고 가야 그것이 영원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과 장래를 측정할 수 있는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도 우리 성도들을 평가할 때 일도 잘하고 뭐 다 잘해도 그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훌륭한 미래를 측정할 수 없다는 거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감사 풍성하게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은 그 사람의 미래는, 그리고 인격은 신앙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인격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늘 말씀하지만 성공한 사람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배웠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가 불행하고 불평,
불만, 짜증 그런 인생이면은 실제로 실패한 인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것이 별것도 없어도 늘 감사하고 교회 와도 감사하고 집에 와도 감사하고 감사가 풍성하면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이게 여러분 진실이잖아요. 우리가 집 두채 셋째 가지면 뭐합니까? 네.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맨 짜증스럽고 불만은 가득하면은 그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네. 성공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에요. 가장 귀하고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께 한번 외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감사. 그러면 여러분 성공적인 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조건이 있을 때는 감사하다가도 조건이 나쁘면은 불평불만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의 제자들처럼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